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땅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 솔로몬의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 왕궁을 20년 만에 완공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대략 7년, 그리고 그 왕궁이 한 14년, 이렇게 거의 한 20년 만에
이제 성전과 왕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건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그리고 19절에 이제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렇게 이 건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솔로몬은 건축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많이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였다. 그리고 또 인구가 많았고 또 이제 외국과 전쟁을 하면 건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전쟁하는데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야 되고 또 재물을 동원해야 되고 하는데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솔로몬이 강한 나라가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나라를 침략할 생각을 이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1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갈릴리 이 땅에 성읍 20곳을 이제 히람에게 주었는데 그 준 이유가 뭔고 하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건축에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한 그 대가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준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원래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그 대가로 주기로 했던 것은 밀과 기름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밀과 기름을 이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아마 제 공사가 길어지고 또 공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공받는 이제 재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제공받는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제공받는 물자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치러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과 기름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갈릴리 땅에 20성읍을 더 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로 왕 히람이 그 땅을 보러 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듭니까? 눈에 들지 않습니까? 눈에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제공한 것보다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밑지는 장사를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밑지는 장사를 하였다. 자기가 준 것보다도 자기가 받은 이 20성읍의 가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 말은 뭐예요? 형편이 없다 이 말이죠. 형편이 없다. 이런 것들을 나에게 그 대가로 지불하느냐,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불 땅이라. 가불 땅. 이 가불 땅이라는 말은, 가불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그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8장 2절에 보면 열왕기하 8장 2절에 보면 히람이 이 갈릴리 20성읍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람이, 여기서 후람은 이제 두로왕 히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 그러니까 이 가불 땅, 가불이라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이 갈릴리 20성읍을 두로왕이 다시 솔로몬에게 도돌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을, 뭐 이런 거 받으려면 차라리 내가 받지 않을란다, 그런 뜻이죠. 이런 것을 대가라고 주냐? 이런 것 같으면 나 차라리 나 안 받을래. 불만을 이제 그 불만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 자기의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땅도 다시 돌려주고 금을 또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이 히람이, 두로왕 히람이 금 120달란트, 금 4톤 정도가 됩니다. 금 4톤. 여러분, 금 4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금 4톤이라 그걸 솔로몬에게 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줬을까요? 아니죠. 뭔가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힘에 눌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조공을 바친 거죠. 조공을 바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갈릴리 땅은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죠? 아셀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귀한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별로 쓸모없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방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별로 이용 가치가 없다.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 세상 나라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히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후합니까? 박합니까? 아주 박합니다. 그죠? 아주 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건축하는데 백향목과 금과 뭐 이런 그 자기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제공을 받아 놓고 물건값을 제대로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두로왕 히람보다 더 힘이 있으니까, 더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두운 시절에 군 생활할 때 고참들이 그 이제 밑에 이제 쫄병 보고 이제 돈 1,000원 주고 얼마나씩 시키느냐? 5,000원씩 10,000원어치 시키는 거예요. 1,000원 주고 오징어 땅콩 사오고 뭐 감자칩 사오고 담배 한 갑 사오고 하면서 10,000원어치 시키면서 1,000원을 주는 거예요. 요즘은 못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쫄병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자기 돈 보태가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참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쫄병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무섭다. 응? 그러니까 그 주일날에 그 고참이 쫄병 그 교회 가자 하면은 쫄병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니 나가라 하와바이. 그죠? 니 나가라. 그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군사적으로 두로왕 히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건값을 제대로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으로 하여금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격려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냥 그것을 이방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후하게 대하지 않고 아주 인색하고 박하게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라고 했죠. 믿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귀하게 여기게, 절대로 세상 것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인색하거나 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복음의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라. 그 역군이라는 것은 이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사하는 때 사용되는 그 일꾼들. 자, 솔로몬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였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이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성들은 어떤 성들이냐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위성 도시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위성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한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청나라나 명나라나 이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한양으로 바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신의주나 평양이나 이쪽에 이제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에는 저 일본이 못 쳐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부산이나 이렇게 저 진주나 이런 데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중요한 군사 도시에 이제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군사적인 성을 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고성, 뒤에 보니까 19절에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고, 국고성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량을 보관을 하거나 전쟁 물자들을 보관하는 그런 이제 창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창고. 그리고 병거성, 이제 그 군사 장비들. 그리고 마병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러니까 이 전부 다 하는 전쟁을 준비를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방어하기 위하고 또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정책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국강병한 성군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부국강병을 한 성군이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지킨다?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국방력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다 이제 멸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뭘 이제 보여줍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키자, 이런 이제 세상적 기준과 가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점점 쇠약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군이고 세상적으로는 부국강병한 이제 성군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성공이 곧 신앙적인 성공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앙적인 성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의 딸, 자기의 그 왕비,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제 성을 샀습니다. 거기에 이제 누굴 동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북쪽 열 지파들이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르호보암과 거래를 합니다. 자, 그 거래 내용이 이제 그 12장이에요. 12장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건축한다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강제노역, 세금, 그리고 징병 너무 힘들었다.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니까 불만이 이제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너무 강해서 불만을 표시를 못했어요. 불만을 표시해도 솔로몬이 다 진압을 해버렸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불만이 이렇게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방인 아내를 위해서 이제 자기 동족들을 동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동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동원을 했다는데,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사사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그 원주민들은 다 진멸해야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 외에 가나안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 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죄는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죄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일꾼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따졌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인 측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경제적으로 살려두고 일꾼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신앙적인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 때문에 신앙적인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신앙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신앙적 유익보다도 경제적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건축은 결국은 이제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군사적 이익을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건축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결정을 하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솔로몬이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뭘 하였다 하느냐 보면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자, 솔로몬이 이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은 이제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킨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앙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현실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대 절기의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절기에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안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절기의 정신을 모르는 거야.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해마다 3번의 절기를 지켰지만 그 절기의 정신을 모르고 지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다 이 말입니다. 절기의 의미를 외면한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그 삶의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의 예배가 빠진 그 제의적 예배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 삶의 예배 없이 이 제의적 예배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곧 신앙적인 성공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곧 신앙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할 때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세상적인 성공이었지 결코 신앙적인 성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물어보시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잘 될 때일수록 깨어서 스스로 살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이 곧 신앙적인 성공이 아님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이 신앙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의 근거, 우리의 결정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떠나서 절대로 경제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은육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